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 이런 표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느낌상으로 대충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9절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나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인가 하는 의아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는 시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는 종종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공의와 정의를 그냥 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의 통치 방식이 뭐냐면 정복한 지역의 민족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일부가 돌아와서 남아 있었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제 그 땅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방 민족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혈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게 되는데,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이 원래 자기 민족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섬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주해 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요. 마치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뭐 그런 말들처럼 그들 생각에는 이 땅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분도 섬기자, 그런 거죠. 열왕기하 17장 33절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겨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신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신을 섬기면 어쩜 복을 주실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따름이에요. 혈통적으로도 혼합이 돼버렸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한 140년 후에는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게 망해버려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그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뼈저리게 깨닫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자. 이러한 다짐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끕니다. 그래서 이 돌아와서는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면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냥 많은 신전 중에 또 하나의 신전을 세우는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분명히 호의에서 비롯된 것은 맞는데,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들이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한 각오와 결심이 있는 건데, 다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엮였다가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호의가 거절되니까 오히려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고 예루살렘 성을 나중에 중건하는 것조차도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 간의 악연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대로 반감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절당했으니까. 유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대로 적개심이 있어요. 이게 몇백 년을 이어져 내려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서로 상종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이렇게 적개심만 가득한 이 두 민족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 사이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길은 아니에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돼도 2배나 더 걸려도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서 가세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시는데 오늘 수가라 이름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앉으세요. 좀 쉬다 가자, 좀 밥도 먹고 가고, 이제 그러신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이 우물가로 나오냐면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와요. 우리 같으면 누가 물 뜨러 왔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말을 걸어주시면서 이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대답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색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9절 말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남자가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낯선 일인데 무엇보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굳이 이 낯선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정말 목이 말라서 그래요? 예, 주님 목이 마르세요. 그러나 주님 조금만 참으셨다가 금방 제자들이 돌아오면 함께 물 기르다가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낯선 상황을 만드시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여인이 뭔가 이 지역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인가? 무슨 돈 많은 귀부인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여인이에요. 돈 많은 귀부인이면 하인시켰지 본인이 직접 물 들어오지 않아요. 도리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는 주님께서 이 여인과 나눈 대화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자, 17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같이요.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의 전모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이 5이 있었다. 결혼을 5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5번이나 결혼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야말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어쩌면 자신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죠. 어쩌면 행복을 꾸면서 다시 결혼을 했지만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못해서 이혼을 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재차 결혼을 했지만 이제는 이 상대방 쪽에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소방 맞아서 다시 집으로 쫓겨왔을 수 있어요. 번듯한 삶을 살아보고자 몸부림을 쳐보지만 인생은 점점 꼬여만 가고요. 드디어 이제는 그래도 한 남자에게서 정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다시 결혼 생활은 파탄나버리고 홀로 내동댕이쳐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는 나도 행복할 수 있어 했지만 금방 이 모든 것들이 신기루와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평안하고 소박한 그런 따스한 가정은 그저 사치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꿈을 접어버리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한 남자와 몸을 섞으면서 살고 있어요. 혹은 극단적으로요, 어떤 목사님은 이전에 5명의 남자도 모두 남편이 아닐 수 있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남편이라는 단어가요, 남편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남자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남자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자를. 이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나의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남자가. 그저 남자 5이 있었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나의 남자는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은요, 어쩌면 처음부터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는 타락한 여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29절에 이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 알고 다 말했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이 여인은 그렇게 타락한 여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뭐 그야말로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가련한 여인이든지 아니면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우는 타락한 여인이었든지 우리가 그 전모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목마른 여인.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여인이고요. 삶에 타는 듯한 갈증이 있어요. 지금 왜 이 사람은 남편도 아닌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채워지고 싶어하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타는 듯한 갈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의 자포자기했지만 그래도 마치 지푸라기 잡듯이 잡고 있는 삶의 미련이고 한 줄기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이게 지금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뭐 개인주의 사회도 아니고 뭐 동네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뭐 앞에서 말 안 했을지라도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뭔가 새 출발해보자고 이 동네로 이사 온 곳일 수도 있지만 소문은 금방 퍼지기 마련이죠. 누구 하나 따뜻하게 친밀하게 대해준 사람 없었을 거예요. 뒤에서 흉이나 보면 다행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인생의 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울증에도 안 걸렸으면 다행이죠. 그죠? 그 마음은 꽃이라고는 전혀 필 수 없는 황량한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여인을,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의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물뜨고 돌아가 버릴 때까지 그 무의미한 인생 속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여인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세요. 기가 막히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6절에 한번 봐보세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 말씀을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노릇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쉼없이 수가성까지 걸어오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기로 나오는 이 시간에 정확히 맞추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썼어요. 야, 그거를 읽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여인이 뭐가 되는 사람이기나 하길래, 이 여인이 뭐 그렇게 대단한 유명 인사예요? 아니, 전혀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고 도리어 깊이 인물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다가 문제 있는 여인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달음에 달려오시느라고 피곤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진짜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위대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는 법이 없으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구하기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미 어떤 여인인지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이 여인의 상황과 처지 다 아세요. 근데 그거 따져보면서 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하면 줄 것이다. 너무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은혜로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돈 없다고요? 자격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내다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지요. 돈 없는 사람, 돈 없다고 돌아가 버리지 말고, 자격 없는 사람, 자격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짜로 사라고 하는데도 안 사고 그냥 자기의 목마름을 부둥켜 안고 그냥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이 시름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노라고,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예수님 목말라요. 목말라요. 지금까지 내가 혼자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가진 애를 써봤는데요, 너무 목이 말라요. 나의 갈증을 채워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이 여인을 그냥 지나쳐 보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가 어떤 단순한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세상의 어떤 성취나 성공 수준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그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지요.
말콤 머거리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단지 죽은 물고기들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유명한 명언이 말콤 머거리즈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간증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때때로 거리에서 나를 빤히 바라본다. 그것은 명성이다. 나는 많은 돈을 상당히 쉽게 벌 수 있다. 그것은 성공이다. 돈과 명성이 있기에 언제든지 최신 유행의 오락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쾌락이다. 때때로 내가 한 말이나 글이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성취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여기에 100만을 곱하고 또 그것들을 모두 더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제공하는 그 생수 한 모금에 비한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내 말을 믿어주기 바란다. 이렇게 썼어요. 명성이, 성공이, 쾌락과 성취가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물어볼게요. 정말 그런 것들로 여러분 갈증이 채워지던가요? 아니, 우리도 잘 알아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당장 먹을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가려져 있을 수 있지만 먹고 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아니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공허해요.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만족을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게다가 죄로 더럽혀진 우리 자신 속에서는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목마름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자꾸 여기다가 뭔가를 채워 넣습니다. 명성과 부귀와 쾌락과 업적들 막 그런 것들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또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강한 것 아니면 다른 것을 찾아서 채우려 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성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이고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로만 이 갈증은 끝이 납니다. 14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우물물은, 너가 길이로 오는 이 우물물은 마시면 다시 또 목마름을 얻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런 정도의 물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같이요.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어린 양 예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세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세요. 오늘 여인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28절 말씀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니, 지금 물 떨어져가지고 물 기르러 왔는데 이 물동이 버려두고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더 이상
그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조금 있다가 다시 물 뜨러 오겠죠.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물길로, 우물로 나와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육신의 갈증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왔던 영적 갈증, 영적 방황은 완전히 끝이 나버린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기쁨과 이 만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할 때 기쁨이 있나요? 있죠, 있죠. 포도주가 창고에 가득할 때 뿌듯해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때 뭐 어디 훌륭한 상이라도 하나 받아오면 엄청 기뻐요. 고생해서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했을 때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 그간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요. 새 차를 사서 처음 딱 차를 탔는데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새 차 냄새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통장 잔고에 늘어나는 숫자들이 괜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요.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면 그 기쁨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기까지 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해요. 그것들이 기쁨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러면 이 기쁨은 도대체 뭐예요?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기쁨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기쁨. 달려가는 기쁨. 주님께서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여러분의 쉴 곳이 있나요? 여러분의 무겁고 지친 그 발걸음은 어디에서나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먼 곳,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쉼 없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피곤한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생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수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